주신 사랑을 깨달으며 따르게 하시리라. 주여 이 몸이 무슨 말씀드리리까. 나의 작은 옥함을 주님께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8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이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이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그러므로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그가 이미 너희 가운데서 시작하였은즉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하였노라.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로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일에 관하여 나의 뜻을 알리노니 이 일은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할 뿐 아니라 원하기도 하였은즉 이제는 하던 일을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던 것과 같이 완성하되 있는 대로 하라.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곤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 함이니,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이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이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의 주제는 연보입니다. 바울은 이 연보 얘기를 시작하면서 먼저 마게도냐 교회를 언급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마게도냐,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성도들에게 주신 은혜가 어떠한지에 대해서 알려주겠다라고 1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2절에서는 마게도냐 성도들은 많은 환난 속에서도 기쁨이 풍성하였고 극심한 가난이 오히려 그들의 연보를 풍성하게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아가서 3절부터 6절까지 말씀해 보면 이 말씀을 통해서 마게도냐 교회의 연보에 대해서 바울은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이 마게도냐 교회 연보는 첫 번째 3절과 4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기쁨에 근거한 자발적인 참여였습니다. 기쁨에 근거한 자발적 참여. 두 번째 4절 말씀에 보시면 이 마게도냐 성도들은 다른 교회를 위해 연보할 때에 단순히 돈을 보낸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 연보는 성도들을 섬기는 일이며 주님께 자신을 드리는 헌신이라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5절 말씀에 그 내용이 나오죠. 뿐만 아니라 마게도냐 성도들은 연보할 때에 정성을 다하여 참여하였습니다. 능력에 따라 때로는 능력 이상으로 참여하였다라고 3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마게도냐 교회의 헌신은
다른 이들에게 도전을 주는 귀한 섬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마게도니아 교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섬김의 도전을 주기 위한 모델로서 마게도니아 교회의 연보를 바울은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다른 이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쳐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통하여 신앙적 도전을 받는 사람이 있다면 그 믿음은 참 귀한 일이지 않겠습니까? 누군가에게 신앙의 모델로 제시될 수 있는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라면 저와 여러분은 정말 귀한 믿음을 가진 사람인 것이죠. 바울이 마게도니아 교회를 고린도 교회에 소개하지 않습니까? 이들은 이렇게 섬겼다라고 소개하죠.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참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누군가에게 믿음에 대해서, 믿음의 삶에 대해서, 신앙생활에 대해서 얘기할 때에 제가 그 모델이 될 수 있다면, 도전을 줄 수 있는 예화적인 그 삶으로 언급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의 길, 신앙적 도전을 주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그 믿음의 길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7절 말씀입니다. 7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 교회의 동참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마게도니아 교회들의 상황을 말하면서 고린도 교회의 동참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실 헌금, 연보를 요구하는 일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죠. 어떻게 보면 돈을 요구하는 것처럼 들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이 연보를 요청하는 것은 어떤 사적인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힘들어하는, 고난 중에 있는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가만히 기다릴 수만은 없는 긴박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도를 보내서 부탁을 하고 마게도니아 교회의 본을 언급하면서 고린도 교회의 연보를 독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 말, 지식, 사랑, 열정 등 모든 면에서 뛰어난 고린도 교회가 연보하는 일에도 힘써 줄 것을 바울은 간곡히 7절 말씀처럼 요청하는 것이죠. 오늘 이런 바울의 말씀을 보면서, 7절 말씀을 보면서 또 하나 생각할 신앙적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란 무엇인가? 우리의 믿음은 행함을 요청합니다.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라는 말씀을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나의 믿음을 증명하는 행함, 그 행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열심을 다하여서 주의 일에 참여하고 또 동참하고 힘을 모으는 그 믿음의 실천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나의 삶을 어떤 영역에서 주님께 드릴 수 있을까? 그 질문을 던져놓고 그 삶을 실천하면서 섬김의 삶을 이루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8절부터 오늘 본문 15절, 8절부터 15절 말씀에서는 고린도 교회가 이 연보에 동참해야 하는 이유, 고린도 교회가 왜 연보에 동참해야 하는지를 바울은 몇 가지 이유를 들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 지금 고린도 교회가 감당해야 될 연보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모범을 따르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리고 연보는 예수님의 사랑을 진실하게 표현하는 기회가 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8절과 9절 말씀이 이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마게도니아 교회 섬김을 고린도 교회에 얘기한 것은 경쟁을 부추기기 위함이 결코 아닙니다. 9장 2절 말씀에 보면 마게도니아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현재적 열심은 사실 고린도 교회의 열심에서 기인한 것이죠. 그때 그 고린도 교회 열심, 그리고 현재 마게도냐 교회의 열심, 그 열심의 이유가 다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이었다라고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그 은혜로 우리는 부유함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그에 대한 반응으로 연보를 통한 나눔을 실천하게 되는 것이죠. 받은 은혜에 감사함으로 연보를 실천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난하게 되심으로 우리를 위한 사랑을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처럼 나누는 사랑, 내어주는 사랑을 실천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연보는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모범을 따르는 일이라고, 그래서 연보를 해야 한다,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남겨두신 것이 무엇입니까? 다 내어주셨습니다. 물과 피를 다 쏟으셨습니다. 우리의 부유함을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았습니다. 오직 우리의 부유함을 위해, 저와 여러분의 부유함을 위해 예수님은 모든 것을 내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날마다 기억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때로는 나의 부유함을 나의 것으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 가난하게 되신 예수님을 잊고 살 때도 있지요. 예수님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주님을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누는 사랑, 내어주는 사랑, 그 사랑을 보여주신 예수님을 본받아서 우리도 그렇게 살아갈 때에, 그리고 그 예수님의 은혜에 온전히 반응하며 예수님을 본받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주님이 주신 은혜로 충만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이유에 대해서 바울은 말씀합니다. 10절부터 12절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연보에 동참해야 하는 두 번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미 계획한 것이니 그 계획을 이행하는 것이 합당하다, 이렇게 바울은 말씀하죠. 고린도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연보를 약 1년 전에 계획하였습니다. 하지만 바울과의 갈등이 있었고 여러 가지 상황적인 문제가 있었겠죠. 그래서 그 계획이 실행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때는 그랬지만 이제는 갈등이 다 해결되었으니 그 연보 계획을 끝까지 실천하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도 또 하나의 교훈을 얻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다짐했던 그 다짐, 그 헌신을 끝까지 이행하는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다짐했던 헌신의 시간, 성도라면 누구에게나 그런 시간이 다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느 순간 그 헌신의 결단들, 그 다짐들을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그 열정이 식어버리기도 하죠.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이행하라, 계획을 끝까지 이행하라는 이 말씀 앞에서 멈추어진 열정을 회복하시고 새롭게 헌신을 다짐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스스로를 돌아보십시오. 내가 계속 실천해야 될, 이어가야 할 신앙의 모습, 헌신의 모습, 섬김의 모습, 성도의 삶이 있는 것은 아닌가 돌아보시고 주님 부르신 사명의 자리에서 끝까지 그 길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끝으로 13절부터 16절 말씀해 보면 세 번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연보의 목적이 무엇인가? 연보의 목적을 생각하는 거죠. 그 연보의 목적은 서로 균등하게 하기 위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13절을 보십시오. 연보 때문에 고린도 교회를 힘들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연보를 해서 너희들을 힘들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서로 균등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바울은 말씀하셨죠. 14절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금은 돕는 위치에 너희들이 있지만 언젠가 상황이 바뀌어서 너희들이 도움받을 위치가 될 수도 있지 않느냐. 그리고 15절이죠. 만나를 예로 듭니다.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않았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않았던 만나의 원리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죠.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도우시고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것이냐 움켜쥐고 있는 것이 아니 줄 것이 아니라 은혜의 법칙을 따라서 하나님의 역사심을 따라서 나누고 실천하는 삶이 정말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몇 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소유의 불균형은 불가피한 일이죠. 사실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의 나눔은 자기에만 집중하는 죄의 삶과 구별될 수 있습니다. 다 자기에게만 집중하죠. 움켜쥐려고. 근데 나눔을 통한 성도의 삶은 다르죠. 다른 도전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성도의 나눔은 독식과 움켜짐의 세상 문화에 대한 저항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겠죠.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것이며 함께 살아가는 세상이기에 교회의 헌신은 그 세상을 향하여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연보의 실천을 위해서 먼저 여러분을 축복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공급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풍성한 삶을 사십시오. 누리십시오. 저도 풍성하고 싶습니다. 풍성한 하나님의 복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따라서 나누는 일에 힘쓰시기를 또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복된 삶을 사시기를 원합니다. 연보는 내 것을 나눠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것을 나누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을 나누는 것이지요. 내 것을 나누면서 없어지면 어떠할까? 모자라면 어떡할까? 그렇게 걱정할 문제가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나누는 것이기에 나누는 그곳에 더 풍성한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사도 바울의 이 말씀,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을 기억하여서 풍성함을 누리되 그 풍성함으로 더 크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연보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물질을 주시고 때로는 우리를 부욕해 하신 이유는 힘써 나누고 섬기기라고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욕심을 가지고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더 우리의 부유함을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우리도 나누어주고 내어주는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지금 너무나 어려운 시대를 살기에 우리 성도님들 궁핍함과 경제적인 어려움과 또한 물질적인 곤고함에 거하고 있는 모습들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다 풍요하며 거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구워줄 줄 아는 삶의 여유를 허락하여 주시고 나눌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세상 가운데 증거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 삶의 자리에서 승리하는 믿음의 길 걸어가게 하시고 주님 때문에 날마다 기뻐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영원토록 우리를 동행하여 주시고 오늘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우리와 함께해 주시고 아버지의 손길로 우리를 주장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